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가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솔로몬의 그 봉헌기도의 일부입니다. 성전을 짓고 주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 46절 때문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범죄를 한다, 죄를 짓는다 하면은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 잘못된 행동. 그러나 저는 오늘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져 있죠. 원죄는 뿌리고 자범죄는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것은 이 자범죄, 눈에 보이는 죄를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그 뿌리인 원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그 원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좀 깨끗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솔로몬은 정확하게 성경적 죄론을 인식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한 가지로 다 부족한 거예요. 먼저 이 원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봅시다. 원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첫 번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그들의 첫 범죄 까닭에 모든 후손의 이제 디폴트, 첫 시작은 이제 원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에서의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원죄의 힘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원죄는 아담이나 하와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그에게서 물려받아 소유하게 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죄의 본성.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 죄의 본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본성이 원죄이므로 자범죄라는 열매가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요, 얻는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가끔 보는 사람에게 아이는요, 천사와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늘 이제 같이 살고 이제 살을 맞대어 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락했다, 원죄를 갖고 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이미 그의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조종하려 한다거나 고집을 부린다거나 또 명령과 규율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봐요. 시편 51편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 즉 그 원죄라는 셈에서 온갖 사악한 오수, 잘못된 행동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펠라기우스 오류라고 하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이제 영국의 수도사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제 논쟁을 했잖아요. 그는 이런 원죄의 영향을 아담과 하와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후손은 상관없다. 그가 잘못했으니 그만 문제될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릴 때 레위도 그의 허리에서 같이 드렸다는 이 연합과 대표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오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해와 좀 연결되는데요. 펠라기우스의 오류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넘어지면 모든 후손의 원죄적 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태어나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원죄의 영향 아래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이 원죄에 대해서 이 전적 타락을 이끌어내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시꺼멓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얘기하는 이 전적 타락은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다 썩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모든 부분이, 삶의 모든 부분이, 지성과 의지와 인격이 있어서 손상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상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지 멸절되진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훼손 상태가 심해서 회복이 불가능, 이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다면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어떤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훼손되었어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나마 사람 굿이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니 예수님의 개입이 철저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8장 46절을 보기 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군에게 넘기심에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군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때라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약간 좀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다면 그럼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십니까? 이 허망함 속에, 허탈함 속에, 한숨 속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시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꾀를 낸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내 손과 내 발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즐겨했던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의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범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적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죠.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와 진리를 깨닫고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게 아닙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결책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소위 삐딱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안 돼. 해도 안 돼.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남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나쁘게 해봐야 그렇게 더 나빠지는 것도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선하고 나름대로 충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나마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내 손과 발과 마음과 눈이 범죄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게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사춘기에 아이들 접어들면요, 아주 요란한 사춘기를 보낼 때는요, 아이들이 센 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로 아이가 이제 넘어갈 때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센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험해지죠. 말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게 바로 원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소년은 배워야 할 때고 도움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끼인 상태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청소년은 다 그래,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춘기는 다 그래, 이렇게 치부하면서 넌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만 봐도 안 돼요. 규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어른과 권위자에 대해서 틱틱대면서 비꼬면서 저항한다면 그는 절대 좋은 교육, 좋은 돌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자세와 태도만큼은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보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는 주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3장은 솔로몬의
이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모두가 다 치우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 치우쳐.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사님 무슨 성경은 뭐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물하고 세상을 즐길 줄 몰라요. 아니요. 이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죠.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의 사실임을 인정하고 저는 슬퍼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를 보면요.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있어요. 가장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대출 끌어가지고 노름도 좀 했나 봐요. 빚이 쌓였죠. 나중에 벌어서 갚지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었어요. 원금 상환은 둘째치고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자도 갚기 어려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끊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파산 신청을 하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자녀들은 길러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반응들은 참 요지경이에요.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수면제 먹여가지고 강에 뛰어들든 같이 자살을 하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사람 보고 동정할 사람 없어요. 아니 왜 생떼 같은 애들을 청소년기 애들을 죽이고 죄 없는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 왜 그럽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자세와 태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칼빈은 겸손, 경건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그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홍수심판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축소하지 마세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죄를 축소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이제 이르게 되었으니 죄를 축소하지 마세요. 그게 병이다. 중독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신앙 양심상 죄를 대신할 신앙과 신앙 용어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 심판 안에 놓여졌어요.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아요. 나 당신의 그 죄라는 용어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요. 폭력적인 언어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이거 작은 죄 아닙니까? 이거 소활 아닙니까? 겨우 이런 거 갖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면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하나님께 반역을 지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양과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죄라는 놈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축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와 교만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요. 이걸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시작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비신자는 눈이 가려지니까, 또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자들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악순환에 빠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했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뿌리 깊은 통찰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재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사실 저한테 있겠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 성도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떠는가, 자신이 죄와 비참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깨닫는가, 그런 절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드는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회하면서 어떻게 죽게 나오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참 부족한 것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목사님, 그런 건요 다 사도행전에나 나오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신앙생활 다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시간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과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비신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권면과 나의 전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죄인의 눈을 여셔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심판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우리 기도인데요. 문제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요. 신자들이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게 속고 육신에게 뻗가가지고요,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근데 그 은혜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나의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정물의 구린내를 맛보고 혐오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히 기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낀 상태에서 때로 곤란에 처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뭔가 막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구나. 원주에서 흘러나오는 구린내예요. 예쁜 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소알이 아니라 더 큰 성에서 좀 한몫 땡기고 싶어하고, 좀 누릴 거 누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하는 원죄의 냄새 말입니다. 그 악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저자와 같지 않사오니 그냥 내 기도나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본성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더욱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면 족합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실존적으로 죄 문제로 근심하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더욱더 그 은혜가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가 찬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제는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맞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다 이 원죄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로마서 7장에 탄식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받게 되고 더욱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른 죄의 교리를 확립하셔서 은혜를 더욱더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원죄 개념이 바르게 잡혀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달렸고 나의 그 죄 때문에 독생자가 성육신하셔서 그 겸비함을 입으시고 그 추악한 대우를 받으시고 나 대신 거기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처럼 나의 죄와 비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인식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통째로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